주보에 보시는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보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삶 속에 성령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슬프고 참 아프고 도전되는 그런 깜깜한 일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만만치 않고 도전되고 어려운 일들이, 심지어는 슬프고 아픈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들은 가끔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시험 들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듯이 간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고 허락하시든 간에 항상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라는 그 실상은 바로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유익해 하시는 그 역사의 하나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 내가 강력하게 원하고 기대하는 그 눈으로 보는 허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허상 그 뒤에 있는 그 실상, 즉 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그 실상은 이것이다.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 아들은 아니 왜를 떠나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온갖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안 돼요 지금 막 걱정 근심이 막 차올라오고 난리 나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아니 네 눈에 보이는 네가 원하는 대로 보는 그 허상, 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아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근심, 걱정, 아픔, 그리고 어떤 도전을 주는 상황,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든 어떤 사건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정말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유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정말 엄청난 축복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고 이 이제 하나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자기들한테는 불이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너희들에게 진짜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이유는 너에게 더 큰 유익이 있는 성령 하나님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맡은 그 사역, 예수님의 그 미션을 이제 다 끝내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셔야만, 하나님께로 가셔야만 그 다음에 바톤 터치한다 그럴까요? 가셔야만 그 다음에 오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이 땅에 오시는 성령님은 이제 이 땅에 남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또 지금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발부둥치고 그분 더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하셨던 일을 그냥 열심히 쫓아서 흉내내고 그 일을 나도 해보고 이 일을 하면서 살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성령께 이끌림 바 된 사람들, 이끌림 바 되지 않은 사람들 두 부류로 결국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오신 이유죠. 제 아들은 사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실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은 그들이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 그들에게 가장 좋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피지컬리 함께 있던 예수님이 떠나니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는데 그분이 가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젠 쓰러지고 실족할 거야.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가득 몰려오는 거죠. 6절에서는 그들이 근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것.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내가 진리로 꽉 붙잡지 못하면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도전들, 사건, 사고를 만날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높은 데 올라갔다가 실수로 뚝 떨어져 실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사망하든지 최소한 몸이 만시장돼서 불구가 되든지 살아도 정말 그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실족도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엄청난데 신앙의 실족은 그보다 더 무서워요. 신앙의 실족은 회복되는 것도 어렵고 회복되지 못하면 육신의 실족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신앙의 실족은 영원한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신앙의 실족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것 때문에 실족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족해서 끝나버리도록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시편 37편 24절 보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때로는 자빠질 수도 있고 약간 뚝 떨어질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가능케 하시는 24시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기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충만히 경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첫째는 성령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한 사람을 한 번 찾아온 그 성도는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특히 신약과 비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아니 거기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막 찾아와서 막 역사하다가 그날 갑자기 떠나버렸어. 그리고 그 사람 인생은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 사울 같은 케이스,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건 뭐지? 여러분, 구약에서 많은 수많은 인물들은요,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은사로 찾아왔어요. 카리스마.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에락 퍼포스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거나 그 은사를 그 사람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거나 그 은사가 그 사람이 필요 없을 때는 다시 떠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은사로 다가오세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성령 하나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시면 그러면 끝이에요. 한 번 찾아오신 그 생명으로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안 떠나요. 여러분, 부모들도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자라면서 지질이 속색이고 전혀 이쁘지 않고 막 나한테 고통만 주고 여러 가지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립니까? 아니요. 자식이 어떻든 간에 이쁘든 밉든 그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고 내 그 돌봄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손길 안에서 계속 그 자녀를 돌아보잖아요. 떠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 삼으시면 어떤 성령께서 생명으로 찾아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은 먼저 우리를 믿음을 주십니다. 그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세요. 중생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발버둥치는 완전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에스겔에게 미리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는 37장에 바로 아스골 골짜기에서 에스겔에서 여호와 군대 환상을 보이죠. 그 마른 뼈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다가오신 그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너무 강한 군대, 생명력도 없고 다 죽어버린 그런 마른 뼈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변하는 것. 즉 마른 뼈처럼 영혼이 죽어버렸고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생명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주변도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자로 변화시켰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 말씀 보면요, 성령님의 세 가지 책망이 나와요. 이 책망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님의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할 때 그 회개 가운데서 깊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그 순간들, 그걸 바로 그 책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책망하시는 하나님. 요즘 사람들은 책망이라는 말은 싫어하고, 당연히 싫어하고, 책망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내 심령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장 강력한 진이여 역사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이 3대 책망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혜사 성령님이 와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3가지 책망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줘. 말만 하면 네 원하는 거 다 줘. 네 원하는 대로 다 줘. 뭐 절대 다칠 일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뭐 이랬으면 얼마나 날고 뛰고 좋았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가슴 치고 막 복받쳐오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얼음이 있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는데 주여 이렇게 하면 갑자기 뭉클해지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분 앞에 기도로 엎드리기만 하면 시키지 않은데도 이렇게 회개가 나오면서 그걸로 통회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한 것, 죄된 모습 이런 것들이 그냥 보여지고 그것이 기분 나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통회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위로와 그걸 고치심과 그거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데 죄에 대한 책망이란 9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책망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유일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회개와 또 나아가서는 우리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 또한 우리 안에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 내 개인의 인생 역사 이게 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10절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은 내 self-righteousness죠. 내 의로 살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노력해요. 내 의로 판단하고, 내 의로 판단 정죄하고, 내 의로 어떤 부분들을 결정하고, 내 의로 바라보고, 내 의를 세우고자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는 몰랐어, 제 아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성령님이 오고 나니까 제 아들이 그때야 가슴을 치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3년 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나는 불신자였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나는 내 의에 충만했구나. 근데 이건 진짜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의 십자가에서 뿌리신 그분의 보혈이 진짜 의구나. 내 구원도 내 의로 할 수 없고 내 잘남으로 할 수 없고 내 삶의 그 모든 것, 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 모든 것도 내 잘남,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었구나. 제 아들이 예수님 가시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막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복음의 왕성한 사역할 때도 내 안에 계시는 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구나. 나의 의가 아니고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내 삶 속에 나의 own self-righteousness가 드러났던 순간들을 막 보여주세요. 어떤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나의 의도, 내 계획, 내 노력 이런 속에서 내 인간관계 속에서 내 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신을 정말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 이 공고한 나를 어떡하나 고민하면서 소원했던 게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왜? 사도 바울 자기 삶을 돌아보니 너무 자기 의, 자기 똑똑함, 자기 열심히 강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 충성이 교회를 깨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망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 안에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가득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에 대한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른 소원을 불어주는 거예요. 이른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임금은 당연히 사탄이에요. 사탄은 죄를 지은 자죠. 죄를 만든 자예요. The author of sin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범람하도록 해요. 왜?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임금, 사탄은 이미 받았다. 이 말은 사탄은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미 그의 영원, 이터널리가 결정됐어요. 사탄은 그냥 지옥이야. 사탄한테는 세컨드 찬스가 없어요. 그러니 사탄이 남은 건 뭐예요? 그래, 나는 이제는 세컨드 찬스가 없으니 그러면 기왕 한 놈이라도 더 나하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끊임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자녀들을 실족시켜서 하나님께 멀어져서 같이 지옥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탄의 책망을, 여러분 사탄의 책망은 성령의 책망과 달라요. 사탄의 책망은 후회뿐입니다. 사탄의 책망은 내 안에 bitterness, 쓴뿌리를 만들어요. 사탄의 책망은 내 안에 화를 만듭니다. 사탄의 책망은 오히려 나를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끝난 인생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나면 내가 예수 안에서 그래도 승리했구나. 왜? 하나님이 사탄에서 승리했는데 죄를 만든 사탄이 나한테 아무리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하고 나를 지하고 같이 지옥 끌고 가려고 그래도 내가 주께 회개하며 성령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상 그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결국에는 나는 승리한 자구나 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내 삶 속에 내 스스로에게 내 연약함에 내 죄 가운데 선포할 때에 내 삶이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 사탄의 나라 Kingdom of Satan, Darkness를 정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가고자 하는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 그 선교, 전도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송가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저라는 어떤 죄로 똘똘 뭉친 인간의 실상을 보고 났더니 진짜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찬송가예요. 부름받았구나. 부름받아놨으면 내가 어디를 못 가고 언제 어디든 뭘 못 가냐. 내가 무슨 상태인지 내 상황이 형편이 어떤지 뭘 못해. 무슨 익스큐즈가 있겠나. 이것이 너무 오락가도 이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노 익스큐즈. 그냥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그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벽한 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그 구원 사역에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그 구원의 여정, 즉 그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간 그 역사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세 번째는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진리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래서 요 17, 17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 성경 구절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이제 센텐스로 말하면 성경은 진리인데 그러면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성경 말씀을 내가 아무리 들은들 읽은들 그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작자예요, 작자.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교도소의 죄수들이, 흉악범들이 교도소들 하면 할 게 없거든요.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처음에 싸우고 뭐 그냥 순서 서열 정리하고 뭐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시간 지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게 되는데 성경 보다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죄수들의 이야기 너무 흔히 많이 들으시죠. 성경 보다가 정말 뭐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뭐 성경에 뭐가 들은지도 모르는데 그냥 심심해서 읽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거기서 성령의 책망을 받다 보니까 자기 이해가 누군지 보이고 죄가 깨달아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죄수가 주변 죄수들을 다 전도한 얘기들은 한국, 미국 어느 나라에도 있어요. 웬만한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령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 그 성경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나가서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결단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할 수 없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다 허상, 전부 허상입니다. 들어서 알기는 하죠. 경험되는 게 없어요. 경험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도 그분의 구원하심도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부어지고 아버지의 그 사랑도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역사하심 때문에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역사, 그 공로도 성령 하나님 말하면 내한테 부어지고 누리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통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넷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사실 성령님 하신 일은 한 10가지는 기본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상 다는 못하고요. 넷째가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까지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아픈 그 탄식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궁극적으로 일어날 그 미래 사건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탄식하듯 기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영적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spiritual kingdom은 이미 왔다, 도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의 구석은 아직 미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physical kingdom은 not yet,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있지만 이 땅에 아직까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몸의 구원은 아직 그 구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면서 미래의 내 육신의 구원까지 이제 완벽하게 일어나서 내 구원이 완성될 그날, 그 소망을 가리키면서 현재 내가 고난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여러 가지 도전도 참고 아픔도 참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 있는 핵심이에요.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영광의 날에 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속에,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그 실현, 그날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얼마나 힘이 돼요. 나는 주변 사람은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있을지라도 성령님 하나님은 한시도 안 쉬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거는 제 사랑하는 후배가 백혈병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살 확률은 5%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를 향해서 처음에는 한두 명 소수로 시작했다가 수천 명의 전 교인으로 다 퍼졌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가지고 반드시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진짜 탄식. 꼭 정말 어떻게 하시면 여기 뜨거운 그 주체할 수 없는 화산같이 뜨거운 그 기도로 막 철회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시간이 한 몇 주 지나니까 하나님이 산다라는 확신을 주시는데 막 기뻐 날뛰며 이제는 그 탄식이 일어날 일, 이 친구는 산다 하셨으니까 완전히 회복될 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게 되더라고요. 그 결국은 살았죠. 그래서 마운트 사나이 그 병원에서도 그 기록을 가지고 있고 미스터리어스한 이해할 수 없는 계속 연구하고 있고 빌 게이츠가 돈 보내주면서 연구하게 만들고 장학금도 주고 지금은 이제 사랑의 교회 목사님 돼 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다 딴 사람 둘째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 우리는 그래봤자 온앤오프예요. 24시간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24시간 우리를 위해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해가 되는지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도 모르고 어떨 땐 열심히 구합니다. 정말 해가 될 만한 것도 열심히 구하고 노력해서 그걸 쟁취해서 오히려 막 해가 되는 경험도 해요. 우리는 미래를 못 보니까. 때로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앞으로는 큰 유익이 되는 문제인데도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제발. 나 이거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해서 끝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당장 힘든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연약함이 저희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슬프게도 요즘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뭐예요? 기도 제목 있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말들 기도 제목 물어보면 기도 뭐 해줄까요? 답을 못해요. 이게 슬픈 일인 거예요. 근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진짜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우리가 필요한 걸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가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을 간절히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일일이 다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이 빠졌는데 사실은 저는 상황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제 아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것 자체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남게 될 그 세상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사라지니까 그 상황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보다는. 야, 예수님 안 계신 상태에서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 손해 여러 가지 내가 너무 두려운데 도망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예수님 계실 때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분이 다 역사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야 된다. 떠나가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 그거 바로 말씀하신 게 성령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거를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읽다 보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이거예요. 내가 가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는데 그 성령님은 오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오셔서 먼저 너희를 책망하셔서 바르게 돌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자, 이끌림 바 된 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승천 후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지하던 삶 말 안 해도 아시죠? 세상을 바꿔버렸잖아요. 사람들을 세상을 죽게로 인도했잖아요.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 그렇게 두려워하던 세상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책망하여 세상을 죽게로 인도했던 그 제자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주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physically 제자들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고 이 세상을 죽게로 되돌리는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실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그 삶에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김상길 국민일보 논설위원 분이 쓴 글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미국의 D.L. 무리, 1837년도에서 1899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 무리 목사만큼 기독교 부흥시킨 인물도 드물다. 그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복음적이며 영감 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수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했다.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모이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를 초청 전도 집회를 가지려는 준비 모임이 열렸다. 이때 어떤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 아니 왜 강서로 무디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다. 무디만이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순간 장내에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쓰시는 사명자들이 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독점당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고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정말 이 무디처럼 독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모든 것을 정말 실상으로 누리시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고 이 세상을 주께로 되돌리시는 그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삶 사다가 주 앞에 서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